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10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는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장 옆에 위치해 있었고 모습이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했던 아주 그런 예수님의 가장 우편에 앉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복음서의 시작과 끝을 같은 의미로 장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이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권에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한은요, 복음서의 서문을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오늘 봉독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하고 요한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사건들로 복음서를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과 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과감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였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먼저 증거하고 메시아께서 직접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으로 1장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자를 삼는 사역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후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런 내용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냥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전도와 또 베품과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성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평소에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크게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복음은요, 그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요즘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무작정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논리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지식적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을 생각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어와 2023 비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